안녕하세요. 세 번째 강의입니다. 초인을 찾아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선택했습니다. 르네상스의 작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탈리아의 작가 단테의 신곡을 읽었다면 이번에는 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물론 어떤 분량면에서 흡사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다가 막판에 늙어서 죽음 앞에 섰을 때 취하는 태도가 돈키호테나 자라투스트라나 너무 똑같아서 제가 자주 비교해서 읽게 되는 작품이어서 선택해 보았습니다. 또 두 작품의 공통점이라면 바로 광기라는 이 모티브입니다. 돈키호테는 미친 광기의 기사입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미쳤을까요? 정말 미쳤다면 돈키호테는 쓸모없는 작품입니다. 그 소설 전체를 다 광기의 이야기로 채워 놓았지만 우리는 돈키호테를 읽을 때 그를 미친놈으로 읽어내지는 않습니다. 그게 뭘까? 그러한 똑같은 방식으로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도 끊임없이 광기를 동경합니다. 광기, 번개 등등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초인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1605년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1605년을 또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영국의 르네상스 작가 셰익스피어가 떠오릅니다. 4대 비극 1601년에 햄릿, 1604년에 오델로, 1605년에 리어왕, 1608년에 맥베드. 햄릿은 특히나 돈키호테와 직접 비교되기도 합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온 이 작품들을 들여다보면서 그 시대의 어떤 이슈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르네상스인들의 시각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세인들이라면 눈을 떴다 하면 하나님만 봐고 눈을 떴다 하면 천국만 봤겠지만 르네상스인들은 이제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돈키호테 적극적이고 햄릿 소극적이고 돈키호테 능동적이고 햄릿 수동적이고 돈키호테는 긍정적인 인물이지만 햄릿은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왜? 셰익스피어는 비극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면 비극적인 삶을 살 거야 하면서 좀 경고조로 인물을 무대 위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햄릿은 망령, 즉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기준 삼아 세상을 바라보려 했습니다. 비극이었습니다. 오델로, 부하가 부인 바람 피워요 그것을 기준 삼아 부인을 관찰하고 죽여버립니다. 리어왕, 두 언니들의 말을 듣고 그걸 기준 삼아 막내딸을 추방시키죠. 하지만 결국에는 또 쳐들어와서 나라가 풍지박산 나버리고. 아니면 맥베드, 광야에서 사막에서 세 명의 마녀가 너는 왕이 되리라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기준 삼아 사물을 바라보니 지금 있는 왕을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 사람 죽이고 나니 환상에 휘달리고 밥 먹다가 막 선왕이 나타나고 막 사람 괴롭히고 이러다가 죽어가는 이 모든 4대 비극의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은 부정적인 인물들 뿐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르반테스로 오면은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미친놈이라고 광기의 기사라고 손가락질 하겠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 우리가 독자가 되어서 그때 그 시절에 글을 읽게 되면 돈키호테는 선구자였던 것입니다. 르네상스를 일궈냈던 최초의 초인이었습니다. 세상을 앞서간 인물이었습니다. 방랑의 기사라고 거기에 자주 등장하는데 방랑, 즉 여행입니다. 여행 이야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단테의 신곡에서도 언급했습니다. 르네상스의 화두는 여행입니다. 떠나보라. 끝까지 가보라. 그 끝에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끝에서 만나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운명이고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 존재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현될 수 있는 기회는 떠나보는 것입니다. 여행을 해보는 것입니다. 두루 편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선배들은 젤리바트라고 해서 젤리바트가 뭐냐 하면 결혼하지 않고 수도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 그 자체를 젤리바트라고 합니다. 독일어로. 그 젤리바트 하는 게 아니라 우물안 개구리처럼 정저지화하는 식으로 틀에 박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근대인들은 박차고 나오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광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누가 미쳤는가? 돈키호테를 읽을 때마다 주어지는 숙제는 광기의 세계와 광기의 기사라는, 즉 돈키호테는 이 대립관계입니다. 돈키호테가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싸우고 있는 이 대상들은 뭔가 틀에 박힌 생각에 갇혀 있어요. 이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미쳤을까요? 세르반테스는 틀에 갇힌 자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역발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 돈키호테를 미친놈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 사람이, 이 돈키호테가 정상이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말을 하고 싶어서 세르반테스는 이 글을 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혹은 그 대답으로서 묘비명을 써줍니다. 세르반테스는 이 작품 마지막에 묘비명을 써주는데 이 묘비명의 마지막 구절, 두 행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미치광이로 세상을 살다가 본 정신으로 세상을 떠났으니. 본 정신, 우리 습관적인 언어로 하면 제정신으로 죽었다. 정상적인 정신으로 죽었다. 누가 미쳤을까요? 저는 돈키호테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미치고 싶은 미침이 있다. 광기도 능력이다. 넘어설 수 있는 자가 창조를 한다. 등의 말들이 돈키호테에게 어울립니다. 또 자주 언급되는 것이 엉터리 이야기와 참된 이야기의 대립입니다. 세르반테스가 끊임없이 엉터리 이야기로 간주하는 게 뭐냐라고 관찰을 해보면 전부 다 중세인들의 틀에 박힌 사고방식들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니, 너 왜 그러니,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떤 기준을 두고서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저항하는 의미로 참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가 말하는 참된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 사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를 진짜 이야기로 간주하는 것, 그것이 근대인들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할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용기를 내야 했던 일입니다. 중세는 신만 바라봤죠. 그 다음에 근대가 왔고, 또 근대를 극복했던 사람들이 현대지만 현대인들은 똑같이 중세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세인들은 신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현대인들은 돈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대의 화두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이러한 현대인의 초상을 고발했던 작품이 있다면 카프카의 변신, 거기에는 벌레가 등장합니다. 이 벌레가 하는 생각들은 전부 다 현대인의 증상들입니다. 눈만 뜨면 출근 걱정하고, 눈만 뜨면 사장님 걱정하고 등등, 그런 생각이 그의 삶을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현대인을 돈만 생각하는 이런 자본주의 원리에서 희생되어가는 인물로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는 평생을 세일즈하면서 돈 번다고 살았지만 결국에서는 자기 인생을 세일즈하고 말았습니다. 얻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불행한 삶입니다. 이렇게 중세는 신만 바라보면서 살고, 현대인은 돈만 바라보면서 살고,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근대인들은 자기 삶을 되돌아보게 하려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돈키호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줄서기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오히려 미친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오히려 내가 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문학, 돈이 되지 않습니다. 철학, 돈을 만들어주는 학문이 아닙니다. 철학은 실용 학문이 아닙니다. 그래도 인문학을 신경 써야 하고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인식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돈키호테, 세르반테스는 그를 최초의 인간이라고 자주 언급했습니다. 최초의 인간, 선구자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자입니다. 인용문을 잠시 읽어보면, 이제 나의 돈키호테에 대한 참된 이야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비틀거리고 있으니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사라지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돈키호테의 이야기가 참된 이야기다. 이 참된 이야기 때문에 그들은, 즉 중생들은, 과거 사람들은 이제 사라질 거야. 이제 세상은 바뀌고 말 거야. 세르반테스는 이렇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1492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각형이고 이렇게 하면 원이 되더라 하는 비트루비우스라는 건축학자가 그려놓은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게 왜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그림이 되었을까요? 중세 1000년 동안 그림 그린다 하면 화가는 신을 그려야 했습니다. 사람을 그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92년에 이렇게 인간을 그리면서 사람을 그렸네. 세상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알브레히트 듀러라는 사람이 독일의 누른베르크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는 1500년에 중세인들의 원리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신을 그렸습니다. 정면에 얼굴을 두고 그렸습니다. 즉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그려놓고 밑에 제목을, 이 그림에 대한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 하면 자화상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런 무모한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모한 그림이 르네상스에 동참하게 했던 것입니다. 모험, 모험담, 모험 이야기, 모험 여행, 이 모든 것은 용기가 있어야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대목에 돈키호테의 자기 소개하는 글이 있는데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롭지 않은 책을 많이 읽고 미친 라만차 사람, 그의 숱한 모험을 그대여 자세히 이야기하라. 초반에 나오는 자기 소개인데 아주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첫 번째, 이롭지 않은 책을 많이 읽어서 미쳤대요. 이롭지 않은 책이 뭔데요? 예를 들어서 시킨 대로 하면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요. 근데 시킨 대로 하지 않는 사람, 버릇 없다는 말을 들어요. 버릇이 뭔데? 뭔가 좋은 버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버릇이 없어. 그래서 욕을 먹어. 읽어야 할 책이 있는데 읽어야 할 책을 읽지 않아. 버릇 없는 사람이네. 이롭지 않은 책을 읽음으로써 미쳐버렸다. 그런데 이 라만차 사람, 이 돈키호테는 자기가 미쳤다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에 수수께끼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제3자 취급하면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대여 숱한 모험을 자세히 이야기하라. 이야기하려면 재미있어야 합니다. 고대 신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프로메테우스를 배웠는데 신화 시대에도 이야기는 재미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재미, 근대에도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미를 묵살해버리고 말했던 시대가 바로 중세인들의 말에서는 항상 권위적입니다. 권위주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자기 말에 어떤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하는 것, 혹은 신약에 들어온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인정함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라고 말함으로써 자기가 하는 말에 어떤 권위를 부여하려는 자세. 하지만 근대인들은 권위를 부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이롭지 않은 책을 읽었지만 오히려 내가 재미있게 이야기함으로써 세상을 바꿔 가겠노라. 돈키호테여 이야기하라. 그것도 자세히 이야기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또 주목이 가는 것은 둘시네아라는 이 여인과의 사랑인데, 이 여인은 창녀입니다. 시골 처녀입니다. 귀족이 아닙니다. 귀족이 있던 시절에 귀족이 아닌 사람들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돈키호테는, 이 둘시네아는 귀여운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이 여자를 귀족의 이름을 부여하면서 무릎을 꿇고 사랑을 구애합니다. 그 장면 정말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늙으면 사랑하지 말라. 중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사랑을 해서는 안 될 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나이가 되었는데도 사랑하면은 노인이 망령났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대인들은 이러한 편견, 이러한 선입견에 도전합니다. 초반부터 돈키호테는 자기 나이를 밝혔습니다. 50세라고. 그 시절에 평균 나이로 보면 벌써 노인입니다.
이러한 노인이 젊은 여인 앞에서 사랑을 구애하는 이 자세, 용기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돈키호테가 둘시네아에게 하는 말 한번 인용해 봅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그대는 오로지 노력하라. 중요한 말 같습니다. 둘시네아는 자기 자신을, 자기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시골 처녀예요. 나는 창녀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둘시네아라는 이런 고급스러운 이름을 불러주고 왜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구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사랑을 구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래요 나한테? 이랬더니 돈키호테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고귀한 사람이라고, 노력하라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게 바로 근대의 정신입니다. 근대인들이 가장 많이 그렸던 그림이 바로 자화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그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내 얼굴을 그리라. 자기 자신이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긍심, 자신감 다 좋습니다. 믿을 게 있다면 자기 자신을 믿어라. 그게 자신감입니다. 근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라는 인물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노력하라. 또 하나의 문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로지 사랑 하나로 그 어떤 고난도 극복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중세인들이 말했던 사랑과는 다릅니다. 형이상학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모든 고통을 극복하게 되리라 라는 이러한 믿음을 전하는 발언입니다. 또 세르반테스가 긍지를 갖고 소개하는 인물인데 그게 바로 산초입니다. 초반에 머릿말 비슷하게 글을 쓰는 대목인데 거기에서 자기 어떤 인물을 창조하는 인물 중에서 최고의 인물은 산초라고 칭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고 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산초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지? 끝까지 읽고 났더니 이런 대답을 얻었습니다. 동행하는 자라고, 곁에 있어주는 자라고. 우리는 중세 천년 동안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 내 곁에 있다, 이런 형이상학적 위로를 얻었다면 산초는 실제적으로 곁에 있어줌을 실천해 준 사람입니다. 이러한 인물을 세르반테스는 칭찬해 주었습니다. 내 최고의 인물은 돈키호테가 아니라 산초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맨 오브 라만차를 언급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오브 라만차 1965년에 뮤지컬로 만들어졌고 영화로는 197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사회로는 2005년에 들어왔습니다. 맨 오브 라만차 노래가 하나 있는데 쭉 낭독해보겠습니다. 노래는 못하니까. 그 꿈 이룰 수 없어도, 싸움 이길 수 없어도, 슬픔 견딜 수 없다 해도, 길은 험하고 험해도 정의를 위해 싸우리라. 사랑을 믿고 따르리라. 잡을 수 없는 별일지라도 힘껏 팔을 뻗으리라. 이게 나의 가는 길이요 희망조차 없고 또 멀지라도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따르리라. 내가 이 영광의 길을 진실로 따라가면 죽음이 나를 덮쳐와도 평화롭게 되리. 세상은 밝게 빛나리라. 이 한 몸 찢기고 상해도 마지막 힘이 다할 때까지 가네 저 별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인간이 초인입니다. 죽을 때까지 노력하는 인간이 초인입니다. 이렇게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는 자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똑같은 장면이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마지막 장면과 너무 흡사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위대한 정오여 어서 오라 라고. 그러면서 죽어갑니다. 노인이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돈키호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노래를 하면서 죽어갑니다. 사랑하는 연인 둘시나의 품 안에서. 이게 바로 초인의 삶입니다. 가네 저 별을 향하여. 좀 아쉬워요.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미완성이라서 인생을 미워해야 될까요? 혐오해야 될까요? 영생을 바라야 할까요? 아니요. 근대인들은 오히려 그러한 삶을 사랑하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초인의 삶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